안녕하십니까. 김포공항 앞 큰나무교회 섬기는 임종수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로 가는 길 8번째 시간, 오늘은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 이런 주제로 한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희망은 어린 시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문의 희망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둬야 됩니다. 그 자녀를 봐서 그 가문의 장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장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너무도 암담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원 폭력, 또 심지어 금년에는 뭡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전쟁하라는데 무슨 전쟁을 하는 거 아니? 흡연 문제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옛날에 공부했던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중학생들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운다니까요. 마약, 성문제 등 학원 안에서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은요, 그 선생님들로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는 손들었습니다. 얘기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지역 청소년 선도위원인가 그렇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도 보면은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어떤 범죄 현장에 마음 놓고 뛰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너무도 암담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먼저는 역시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걸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과보호, 무관심, 막 그런 것들이 큰 몫을 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교육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들의 그 인원이 자꾸만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교세가 참 퇴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수속되어 있는 성결교회 예를 봐도 성인부의 그 어린이 부서, 교회학교 부서의 비율이 4대 1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무리 적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이가 적다 하더라도 1대 1은 됐어요. 이제는 어른이 내시고 청소년 어린이들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래 교회 모습이 너무도 환히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들은 크게 많이들 지어놓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숫자로도 우리 교단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최고로 기록했던 그 어린이들 그 수요하고 비교하면 현재 그 수요는요, 그보다 제가 보니까 제 숫자는 차마 못 밝히겠습니다. 약 40%가 감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수속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 문제예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그런 보도도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쪽이, 학생 쪽의 그 신앙 그 생활에 하는 그 인원이 현저하게 퇴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토록 퇴조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죠. 뭐니 해도 먼저는 산하 제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60년대에는 셋을 낳는 것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셋을 낳자 그랬습니다. 70년대에는 둘만 낳아서 잘 이루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80년대로 생각되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아마 표현됐었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저는 그랬어요. 이때 가족교회 표를 모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 응모할 게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이 다음에 아마 그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날 흔히 딩크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딩크족이 뭐냐면 둘이서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노키드, 아이들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둘이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에게는 아이가 필요 없다. 그게 딩크족이에요. 저는 정부에서 가족계획 그 사업소에서 무자식이 상팔자 내놓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아이들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상적인 가정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종종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산하 제한이 어린이 부서를 퇴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생활의 발달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생활이 발달되어서 특히 놀이문화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니까요. 부모님이 극장 가자 해도 안 가요. 극장 가자 해도 안 가던 아이가 오늘날 안 나왔어요. 어디 갔느냐? 어린이대공원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가자 해도 안 가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안 나와요. 어디 갔느냐? 용평 스키장 갔다. 너무나 좋은 게 자꾸만 생겨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겨내던 아이들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계속 공략하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걸 못 보거든요. 계속 공략하니까 결국은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어쩌면 이게 더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입시 부담, 이것도 교회 학교 내지 주일학교 그런 부서의 퇴조의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만 바쁜 것이 아니라 이제 학원에 보내는 것도 엄청나게 바빠지지 않았습니까? 학원을 하나만 갑니까? 막 2개, 3개 겹쳐 쓰고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80년대 초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연말이겠죠. 연말에 그 학생회장을 선출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 장로님의 아드님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장으로 당선된 아이는 사표를 내고 교회를 아예 안 나왔습니다. 교회가 잠시 좀 떠들썩했어요. 다른 일반 신자의 아이도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드님이 고등부에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는데 교회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 장로님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너 공부할 아이가 회장에서 너 공부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잠시 떠들썩했습니다. 사실 부모만 나무랄 수는 없죠. 오늘 우리의 불행스러운 교육 현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회적인 요인은요,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걸 우리는 막을 데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막는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부분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입시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회장들을 뽑을 때 3학년을 뽑지 않고 2학년을 뽑고 있다 하는 것도 그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아이들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불평했어요. 그 당시 학생들은 주로 토요일 날 모이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 못 모이겠으니 주일날만으로 족하다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원래 하는 그 날만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때 망하느냐? 저는 아이들 망한다는 표현 쓰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일을 언제 망가뜨리느냐?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다녀와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에 붙어 있어요. 왜요? 되게 가을쯤에 그 소위 뭐 형태는 여러 가지로 이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문학의 밤 하잖아요. 그 문학의 밤 연습을 한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연합고사고 수능시험 공부할 아주 마지막으로 막 속력을 내야지 될 그런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그 문학의 밤 연습을 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학의 밤 가을에 못하겠습니다. 봄방학으로 돌려놨습니다. 교회에서 그거 배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아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떨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또 뭐 가지고 아이들 버린 줄 아십니까? 회지 만든다고 많이 버려요. 그 회지도 언제 시작하느냐?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요. 여름방학 때 회지 시작하면 어느 때 나오냐면 겨울방학 때쯤 나옵니다. 그때가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그따게 문화의 밤 연습하지, 회지 만들지 해서 내놔요. 공부 어느 때 하겠어요? 회지는 겨울방학 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여름방학 때 못 시작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막아줘야 돼요. 배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사를 임명할 때도 요즘 뭐 우리나라는 우리 교육이 좀 필요하기도 할 만큼 교육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들을 임명할 때도 아이들 학업 지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사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여 년이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영어 모르는 것도 있으면 오너라. 수학 모르는 것 있으면 오너라. 내가 가르쳐주마. 뭐 그렇게 배려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물어보러 오지는 않나 봐요. 그렇지만 그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물어와라.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지도하고 있다. 야, 뭐 학교 공부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돼.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친아들은 그리 하면서 교회에서 맡은 아이들은 야,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학교 교육 문제도 교회에서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제가 간혹 아이들 방에 예배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야, 중학교 3년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따라서 해봐. 하고 시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3년 울면 30년 웃고 3년 웃으면 30년 운다. 짧게 봐서 30년이죠. 죽는 날까지예요. 그 3년 동안 그 기초를 확립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놓치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한테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런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공부, 집에서도 공부. 교회 가니까 목사님도 공부해요. 어느 어머님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코 싫어하는 그런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흐뭇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교회는 자녀를 책임진다 하는 얘기는 저는 영혼의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지나치게 소외된 자리에 내놨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익숙한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이들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 사도가 나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퉁명스럽게 애들이 무슨 말을 듣는다고 우리 말씀 듣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거요 하고 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같이 보실까요?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마 낯설은 사람이 아닐 터인데, 베드로는 아닐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일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분이 여기고 놓아졌다고 말씀해요.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꾸짖어 당부하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하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품고 안고 말이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큰나무교회는 1970년대 말에 어린이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제가 왜 어린이교회를 시작했느냐? 교회 가서 평신도로서 교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린이 부서는 소외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더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이발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이발소를 다니는데요. 이발소 가면은요, 이발소 아저씨가 다른 어른이 있을 때는 제 이발 안 해줬어요. 야, 너는 좀 천천히 와. 글쎄요, 가지고 가는 돈이 적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넌 천천히 와. 어른이 없을 때 해줘요. 모르죠? 혹시 또 그 시절에는 상당히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른 먼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른 먼저 해야죠. 그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니까 뭐냐? 차례차례예요. 근데 그 질서 속에서는 차례차례가 없더라고요. 그게 무던히도 불만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때는 집에 가서 투정도 했어요. 그 이발소 아저씨 혼내주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은 더 뒷자리예요. 뒤에 밀려져 있어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생각한 거가, 야, 어린이가 주인이 된, 그리고 제가 어린이 교회 말하는 것은 교회 이름이 어린이, 단순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 이름도 그냥 어린이 교회지만 그 어린이 전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주인이 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어린이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만 모으다 보니까 또 가르쳐야 돼. 선생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어른 예배 드리는 그런 파트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어린이 중심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어린이에게 좀 배려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우리 큰나무교회 전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큰나무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대해서 교회에서 무관심하는 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의 무관심보다 부모들 입장에서 과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왜 그 무관심 문제를 생각한다고 보면은 교회 건물 자체가 본당 중심이에요. 교육시설 중심이 아닙니다. 우선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선 들어가서 예배할 자리 하나 생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또 그 예배 해놓고 나면 의자 나눠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도 여유가 있는 만큼 본당을 크게 짓고 나서 나머지 여유 있으면 교육관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본당을 좀 줄이고 교육시설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예 서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육 비용을 봐도 재정 분석을 봐도요. 10%가 넘는 교회를 찾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교육비로 쓰여지는 거가 어느 통계, 상당히 오래된 통계를 봤는데 대부분이 5% 미만에 2, 3%뿐이 안 쓰는 교회도 허다했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는 많은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교회를 시작한 큰나무교회입니다만 큰나무교회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어떤 고정관념,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전체 예산에서는 이 정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식이 은연중에 이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 마음가짐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교회 여러 가지 헌금 항목이 있는데 선교 헌금도 있고 뭐 장학 헌금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제 헌금도 있고 항목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교육 헌금이 없어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수세미 하나만 사도 거기에 교육세가 붙어 있고 호떡 하나만 사도 거기에 교육세가 붙어 있습니다. 자연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육세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교육 헌금 목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헌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돈은 별도로 빼놓고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재, 교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음대로 쓰도록 배려하는 그런 금액으로 계정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다 더 잘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관에 인테리어도 하고요. 뭐 프로젝트 이런 것도 사다 놓고요. 방마다 OHP 갖다 놓고요. 또 교육을 목적으로 컴퓨터실을 만들어가지고 뭐 세습적으로 표현한다면 PC방이죠.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컴퓨터실에 가서 좀 두드리면서 뭐 그래요. 컴퓨터 문제도 얘기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은 어른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열어주기에 대단히 좀 무섭다. 그래 무서울 만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별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걸 막을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은요 그 컴퓨터가 저들의 뛸 마당이고 저들의 눈이고 저들의 귀이고 저들의 입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걸 절제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컴퓨터실 상당히 좀 구별되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PC방 그러면 아이 목사님 PC방 들으면 좀 괜히 다른 생각이 나서 못 쓰겠어요. 컴퓨터실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PC방 가다가 컴퓨터실 이름 바꿨어요. 또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저는요 월 중에서 주일이 5번 들어있는 달, 그 5번째 주일은 아이들하고 가서 예배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학생 교회 가서 예배하고 2부 예배 때는 유초등부, 즉 어린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유치부, 아기스 교회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날은 성인부 예배에서는 제 코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상징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어린이 부서에 학생 부서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면에서 대단히 유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무관심도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과보호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현장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현상은 어느 분이 그래요. 이것은 미개한 나라 사람들만이 겪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진국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토록 제멋대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건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수년 전에 미국에서 오신 어느 장로님과 얘기하다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포 사회에서 그 미국인 어떤 교육학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대요. 그래서 세미나 한참 하는데 세미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아니? 그 어머니들이 데리고 온 그 방울들이 어찌나 떠들고 난리를 치는지 세미나장이 아니더래요. 이분이 한참 강의를 하다가 딱 멈춰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야, 너 누구한테 맞지 마라. 지지 말고 와. 그렇게 말씀한다면서요. 그런데 일본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밖에 나갈 때, 너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폐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부탁을 한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들에게 좋게 했겠죠?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자녀가 밖에 나갈 때, 너 나가서 어디 가서든지 필요한 사람 되어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유익한 일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끝까지 그 세미나장은 조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놔둔 아이들 때문에.
사실 교회에도 그런 문제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예배 현장이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심무원 우리 교회 구역장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아무개 어머니는 우리 구역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방울이 둘이 있었거든요. 사내 아이만요. 그 방울 둘이 오면 집안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서랍 그냥 놔두는 게 없고 뭐 다 난리를 치는데요. 그러면 그 집사님 상당히 좀 말 좀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꾸짖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왜 안 꾸짖겠습니까? 꾸짖었죠. 그럴 때 왜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꾸짖었더니 그 어머니가 부산 분이었었어요. 그 어머니가 집사님 기죽어 해. 그래서 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리는 기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 시험 뽑겠구만. 네,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좋습니다. 참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해서 미국에서 미국의 그 어린아이들만 주로 맡아서 지도했던 제 조카 녀석이 귀국했길래 미국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미국 교회는 그토록 조용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기를,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교회에 가서 그 교사, 어린이들 담당하는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얘들이 바보가 아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조용히 둘러앉아서 말 한마디 않고 말 시키는 거 위에는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얘들이 좀 모자란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교회 밖에 나가는데 보니까 바보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운동장에 나가니까 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농구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듬어졌다는 얘기예요. 지하철 타면서도 아이들이 신발 신은 채 막 의자에 뒹굴뒹굴 다니는 경우도 많죠.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어느 외국인이요. 우리나라 와서 참 우리나라 경치 좋다. 이런 나라에서 오래 살고 싶다. 어느 부인 얘기입니다. 내가 신문에서 본 얘기고요. 우리나라에 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자기 마음에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인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뭔가 하니 한국에는 무례한 아이들이 많아서 살 맛이 나지 않는다. 식당에 가서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아이가 들어왔다고 하면 식당이 엉망진창 된다. 젓가락 손이 날아가고 하면 난리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정이 떨어져서 한국 떠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걸 특집으로 다른 신문에서요. 그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죠. 그 부인의 대답은 그겁니다.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날 그 부모들의 과부호는 어쩌면 차라리 무관심한 것만도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선순위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뭘 먼저 가르쳐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보게 돼요. 그 안준뱅이는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0살쯤 된 것 같아요. 그의 직업이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저와 또 역시 구걸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저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안전뱅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방위가 요구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려고 하지 않냐고, 그 아이가 뭘 요구하느냐, 아이의 니드가 뭐냐, 요구가 뭐냐, 그 니드를 찾아서 그것을 주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과보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그 안전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순간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순간 문제예요. 안전병에 있어서 문제는요, 저가 안전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앞에 있는 통에 은과 금이 비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가 안전병이었다는 사실이 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가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40년 가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였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문제를 찾은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낸 것입니다. 그 문제에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니죠. 문제를 바로 찾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아이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다스리고 다듬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과보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처방하고 저하여금 일어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학교 문제는 지금 못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나중에도 되니까 뒤로 자꾸만 미루는 것 같아요.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어느 어머니가 얼굴에 한번 새하얘가 저한테 쫓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체험했던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체험한 얘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무개가요, 결핵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래, 다른 분이 말하는데 그 아이의 생각이, 그 아이를 지도했던 선생님 얘기예요. 1년 나오고 1년 항상 안 나왔대요. 1년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느냐? 작년에 열심히 나갔잖아요. 그럼 1년 안 나왔다는 아이예요. 그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가지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예 안 나오는데 아예 나오도록 좀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두세요. 말 안 들어요. 나올 때 좀 나올 테니까 그냥 두세요. 항상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심각한 표정이 아니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결핵 걸린 걸 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평생 문제가 아니죠. 내세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결핵 문제는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 유한한 생명, 결핵 문제 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심각하다고 하면 영적인 문제 가지고서는 정말 기가 막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제시할 때는 웃었어요. 그런데 이 결핵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돼요. 이상하다.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와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결핵에 걸렸대요. 금년에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뭘 먼저 하고 나중에는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의 프로그램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심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왜? 교회마다 자리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도 보면 모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인격에 처방하고 그 영혼에 처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모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물론 많이 모이면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도 물론 일어나겠죠. 하나 모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자연히 감각적인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 발달되어 있고 율동 같은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크리에이션이고 율동 다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놀이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은 교사 세미나에 가면 표가 납니다.
선생님들이요, 율동시간 끝나고 나면은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한 가락 배우면 됐다 이거예요.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수단을 배우는데 돈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 우리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단히 유익하죠.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슨 목적으로 모이느냐?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왜, 무슨 목적으로 모이느냐가 그게 교회냐 시장이냐 하는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에 대한 살리겠다고 하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학교교육은 손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국민교육원장의 그 유명한 명구, 저는 명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능률과 실질을 승상하고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화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은 기계화 교육이에요. 돈 버는 생활화 교육, 사람 교육이 아니라 생활화 도구로서의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직도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도둑질을 더 잘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도둑질을 더 잘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도둑질을 더 잘하고 요즘 뉴스 보십시오. 장관, 는 사람, 뭔 사람도 아주 줄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도둑질하고 다 또 걱정 없어요. 그분들은요. 들어가도 어느 때 하해의 차원에서 다 정당 기에서 서로 내주니까요. 걱정 없어요. 잠깐 들어가죠. 그런데 최근에 어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응답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내가 10억을 챙기고 감옥살이 10년 한다면 너 그걸 택하겠느냐 말겠느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나 10억 번다면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다. 거기다가 찍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찬스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인성교육이에요. 영혼에 처방하는 문제예요. 학교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교회에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비된 인성을 회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건 우리 몫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까지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사로서 좀 활동을 시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인이 다 그 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참여할 때 참으로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를 이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은 필히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서 교회에서 공부하는 한두 시간 가지고 교회 교육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아니에요. 부모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교육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 담당하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매주일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슬로건도 내걸었었죠. 한 주간에 한 번쯤은 자녀와 함께 성경 공부를. 그래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동원되어야 비로소 교육을 비슷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맡기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보내면 다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이란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한도 끝도 없어요. 일을 안 하기로 말하자면 너무도 편한 게 또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들 모두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품으로서의 교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들렸던 한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 들리니까요. 어린이 부서 각 연령별로 이렇게 방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방의 그 환경 정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제가 그 이름을 잊었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자체가 좀 약간 좀 어리숙합니다.
근데 그분은 꼭 집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저희는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그림 하나 붙여도 매주일 바꿔 붙이는 그림이 많아요. 물론 거기는 전문으로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교육 환경 속에서 건물 안에서도 예수님의 품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의 품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상을 이루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 얘기할 때는 항상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죠. 저희 아이가 서럽게 부모를 떠나서 이제 멀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이메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형님한테 뺏기지 않냐고 평생 모시고 싶다 하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렇게 보증이 안 되더라고요. 떠나보낼 때 다시 만나자. 건강하자. 그 인사 못했습니다. 이제 인사 레퍼토리가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6학년 2반인데 다시 만날 걸 어떻게 기약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만들고 좋은 삶을 살아라. 다시 만나자는 말한테 못 오겠더라고요. 좋은 삶을 살아라. 이제는 앞으로 제 인사 내용이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생은 하나하나 이제 접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나 어머니의 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더럽진 않죠. 그냥 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죠. 친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은 아이가 3살이고 큰 아이가 7살 때요. 저희 적은 아이가요.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큰 아이는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왜 웃어요? 기가 막히죠. 적은 아이가 방언을 해요. 방언하면요. 큰 아이가 통역해요. 아빠. 광희가요. 인디안 밥 사주래요. 인디안 밥 사줘. 인디안 밥 사주면 끝나요? 아빠, 광희가 초콜릿 사주래. 초콜릿 사주면 끝나요. 방언은요, 제주도 방언도 있고, 함경도 방언도 있고, 그렇죠. 영적인 방언도 있고요. 아이들 말은 아이들 방언이죠. 어른이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죠. 그러나, 작은 아이의 그 방언을 큰 아이는 알아들어요. 왜? 이신전심, 마음이 똑같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되기 전에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아이들 이해해줘야지 돼요. 할 얘기 참 많아요. 청년들을 위한 예수 문안 마을을 할 때 머리를 이상야같이 물을 들이고 청바지에 구멍을 뚫고 저는 남자가 배꼽 뒤집은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수 문안 마을 할 때 4년 전인가 그래요. 난 나왔어요. 전 처음부터 저 녀석이 우리 교회 행사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요. 찬양하는데, 그때 김명식이라는 분이 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해요. 나한테 그런 선입견이 있었구나. 아니로구나. 겉모습은 저렇지만 그 마음은 아니었구나. 왜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게 사랑이죠. 거기서 끝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역시 스승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사랑은 뭡니까? 때로는 종아리도 때리고, 해가면서 저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돼요. 교회 건물이 그 일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지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보다 큰 눈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살피시지. 내 자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품을 이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좋은 교회에 들어와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